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한 문제를 다룹니다. 다룬다기보다는 그 문제로 성도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는데요.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던 모양이에요. 1절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반문하듯이 이제 꾸짖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했다.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를 고발했단 말이냐. 그런 책망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이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자들인데 성도가 그 불의한 자들 앞에 또 다른 성도를 고발했다는 것, 그게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텐데 아니 그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성도를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판단하고 죄의 유무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난할 빌미를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 교회 분열 문제를 다룰 때는 4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랬어요. 성도끼리 교회에서 다투는 건 괜찮다. 서로 풀면 되니까. 그런데 성도의 문제를 밖으로 갖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발하는 건 이건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왜? 그게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모욕적으로 오르내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도가 차라리 너를 속였으면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라. 그게 낫지. 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를 판단하게 만들고 성도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는요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오직 이 바울의 관심사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 권리, 내 이익, 내 억울함 이거 푸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의 태도와 이 바울의 태도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경찰이 교회를 오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교회의 싸움을 방영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해라.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르내리고 수치스럽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오르내리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태도가요, 단순히 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수치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가?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늘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이익이 중요해서, 내가 분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 마음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억울함만 풀어질 수 있다면, 내 분한 게 풀어질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교회 문제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고,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값 주고, 어떤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치 우리가 집을 사서 그 집으로 들어가듯이, 값을 주고 집을 사서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거주하시고,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당연히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6장에서도 음행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다. 그러니 너희 몸을 너희 욕망과 너희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 이게 음행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도 안 되지만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쉽게 표현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인데,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경구 같은 거였어요. 자신들이 삶의 지혜처럼 여기는 짧은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모든 게 다 덕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너희가 말하지만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시아 스테소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배하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다 라는 뜻의 엑소시아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무엇에든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래요.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식욕과 성욕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마치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요. 다 모든 게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배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걸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에 식욕, 성욕, 자기 욕망, 그 자기 욕망에 너희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삶을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몸이 주를 위하여 있도록 하셨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어떤 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 몸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주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떤 성도에게, 김집사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럼 내가 경찰에 고발도 못합니까?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네가 너의 이익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값으로 사셔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바울이 책망하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도에 대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 성도에 대해서가 아니라도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을 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요, 성도를 상대로 불의를 저지르고 속여 빼앗고 도적질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단 말이냐 하고 책망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더니,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적질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그랬는데, 그런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또다시 그러한 불의를 그것도 성도들에게 저지른단 말이냐 하고 책망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도를 상대로 도적질하고 속여 빼앗고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말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과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6장에서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태도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이미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사는 줄 믿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기보다는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건면한 것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신 성도를 대상으로 악을 저지르는 그런 불의한 자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누군가 나에게 어느 성도가 그런 악을 행했을 때에도 참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순간을 판단해야 하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